108페이지 거기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차크라에 대해서 몇 시간 했잖아요, 그죠?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게 육체에 있는 거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차크라가 육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어떤 육체의 상위의 어떤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와 똑같은 어떤 속해 있다고 하면은 육체적인 어떤 물질이라 하면은 이게 현재의 의료 기기를 통해서 이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뭐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료기기의 측정으로 해서 이 차크라가 관찰이 돼야 되거든. 근데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의료기구를 가지고 측정이 안 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육체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차크라라고 하는 게 육체에 동일한 그런 건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거. 차크라라는 걸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면은 이런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 이제까지 설명한 순서에 따라서 물라다라, 스와디스타나, 마니푸라 쭉 그 순서에 따라서 차크라를 실제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봐야 된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보는 방법은 우리가 코리아의 어떤 그런 수련법도 있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우리 어떤 기존의 SRF 그쪽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는 것들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영적인 눈을 통해서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차크라를 그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차크라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육체가 나다 하는 걸 잘못된 사고방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효과라. 차크라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기운을 느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수련을 안 하는 이유도 그렇고 오로지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돈을 많이 벌었지. 최대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 충분하게 즐길 수 있던 것들을 충분하게 즐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 환경도 나빠지고 세상도 악해지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육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존재에 불과하고 그 안에 영적인 어떤 몸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이 육체가 죽어도 이 삶이 끝이 아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함부로 사람은 못 죽이지. 돈 때문에 돈이라는 거를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안 두지. 왜? 내 육체가 끝나도 다른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는 내가 영적인 어떤 더 오랜 기간을 그 벌을 받고 살아야, 그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못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내 안에 있는 차크라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차크라가 육체는 아니지만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크라를 순서대로 보다 보면은 그게 어렴풋하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그 상위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진동, 소리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의식이 육체가 전부 다 하는 것들에 완전하게 이탈하게 된다. 그거를 그냥 육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냥 믿어. 네 안에 어떤 신이 있어. 하고 그런 모양이 다 돌아서면은 생활하기 똑같거든.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거기서 벗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진짜나 진화가 특정한 신체나 감정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내 안에 진화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진화를 인식을 안 하고 육체가 내가 전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화가 발전을 못하나, 드러나지 못하나, 육체가 곧 나다 동일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화는 그대로 영적인 진보를 하나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경지는 수행자가 환희체 내에 있는 진화의 거처까지 도달함으로써 실현된다. 그 환희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이 환희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진화라는 거예요. 그 환희체까지 갈 때까지 그 육체, 그 다음에 생기체, 그 다음에 감성체, 그 다음에 지성체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마지막에 진짜 나인 진화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기로 된 어떤 프라나로 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짜 나가 있다. 보통 나는 세 개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분은 세 개가 아니고 분류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체가 있고 지성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환희체, 진화라는 거예요. 이게 5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그 육체 다음에 생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쿤달리니의 어떤 그런 또 차크라의 명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문제냐? 여기 딱 이분이 이야기해요. 이 생기라 그러는 게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또는 신비한 아나하타의 소리, 아나하타 소리가 종소리거든요. 그죠? 이게 하다 보면은 아나하타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소리들이 차크라별로 쭉 들려서 나중에 종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아나타 소리의 종소리가 좀 큰 부분도 있고, 또 심장에도 연결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종소리를 먼저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가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종소리가 이런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나타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해 버리면 안 된다. 빛이 없으면은 신체 내부의 정묘한 사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 관계되는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생기가 좀 상승했다. 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해서 거기서 자만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빛이라는 빛에. 생기가 상승을 하고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빛, 그 영적인 어떤 빛의 그 빛을 내가 띄우고 그 빛을 키우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전념하여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은 어두운 덮개는 차츰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차크라의 생기를 바르게 영적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이제 드디어 프라나마야 코샤 생기체. 벌써 거의 한 3분의 1 조금 넘었죠, 그죠? 이까지 오는 기간이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읽다 보면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이 히트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한 줄 한 줄을 내 어떤 체험과 이게 결부시켜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또 보면서 이해가 못 될 것도 없어. 우리가 국선도 책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좋은 책이네.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라. 나는 이거 혼의 과학 다 알아. 이런 나왔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자, 이걸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장 프라나마야 코샤 합니다. 자, 제1장에서는 육체라는 식물체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분은 그 식물체라는 표현으로 해요. 그런데 이 육체를 깊이 파고들어도 진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육체는 단순한 5종류의 거친 원소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냐면은 육체라는 거를 내가 영적으로 계속 수련해가지고 보니까 육체 이게 전부다. 이게 그냥 뭐 5가지 종류의 어떤 물질들이 합쳐진 이런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어떤 그 깊은 수련을 할 어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거잖아. 막 세포라는 게 있고, 뭐 나중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신이 없어.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사람 안에 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게 다 헛소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거고, 그러나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깊이 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어떤 원자나 전자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이런 다른 존재들을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진행이 되면은 수행자는 진화가 뭔가 하는 의구심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데 반대로 육체에 대한 집착이 차츰 약해져 간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생기체라든지 환희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 육체에 대한 어떤 집착의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자꾸 이렇게 적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 요게 저절로 이렇게 가야지 의식적으로 나는 신이야. 그거는 돌아서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터지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게 내 관념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진짜 진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진화라는 거의 본질은 우리들의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은 진화는 나이를 먹는다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거는 지혜와 힘이 구체화된 것이 진화다. 이 짧은 몇 줄의 요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육체는 나이를 먹고 죽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나이를 먹는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절대 없다. 이게 뭐 바가바드 기타에서 뭐 거의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거죠. 바가바드 기타는 기타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나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물질적인 거하고 내 안에 있는 진화하고는 달라.
육체는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진화는 안 죽어. 왜? 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라라는 거는 지혜 얘기 되잖아요, 그죠? 지혜와 힘이 구체화된 거야. 지혜와 힘이 뭐예요? 지혜와 힘. 우주의 지혜와 힘. 이게 신이라. 그죠? 5가지 종류의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게 육체를 만들지만은 진화라는 거는 지혜와 힘이 구체화된 건데 우주에 있는 지혜와 힘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뭐 옥황상제 또는 뭐 어떤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신이 탁 위에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미개한 시대의 어떤 신이거든요. 진짜 신은 뭐냐? 지혜라는 게 그 의식이잖아요, 신이, 그죠? 그것과 힘, 아난드, 지복의 어떤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그게 요 몇 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올바른 식별의 성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진화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면은 마음은 다른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품지 않게 되고 다만 진화만을 탐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해탈은 바로 실현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탈해서 이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나라는 존재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되면은 가짜의 육체적인 이런 것들에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안 끌린다는 거라. 육체가 뭐 먹고 육체의 감각이라든지 육체의 어떤 좀 편안함이나 이런 거 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그 가치가 하나와 땅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몸에 이런 것들에 어떤 일어나는 것들은 가치가 무가치하다 할 정도로 진짜 나를 찾는 그게 진짜 그 가치가 훨씬 높다. 그 육체라 그러는 거는 어떤 그 멸하는 존재지만 내 진짜 나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그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그것과 내가 어쨌든 이 현실에서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거는.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해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딱 그게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해탈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버리게 되고 오로지 해탈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유한한 것들은 그 무한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무가치하거든.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생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우리들의 육체는 5종의 거친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친 형태 생기와는 별도로 정묘한 더 미세한 그런 생기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정묘한 생기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지탱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기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 생기는 내 안에 있는 진화로부터, 진짜 나로부터의 생명력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될 때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원인체라든지 미세체라든지 이런 어떤 육체의 외적인 어떤 다른 몸들도 이 생기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지탱이 되는데
그렇게 원인체라든지 미세체라든지 어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육체 또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육체가 보존이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그래서 이 요한한다의 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양에 의해서만 육체가 생존할 수 있다 하면은 죽은 사람한테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피라든지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주입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거든. 근데 죽은 사람한테 그런 모든 영양을 그대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거는 그 안에 진짜 나에게서 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끊어지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나의 에너지는 언제 오느냐? 내 진화가 내 마음에 그게 연결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를 내 수련할 때 잘 접목을 하면은, 이 수련할 때 잘 접목을 하면은, 이게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해가 돼. 이게 뭐 진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원기, 그보다 더 미세한 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으로 크리아의 어떤 단계에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 단계의 그 설명이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되면 진짜 그 진화에서 오는 그 기운이 나를 충전시키는 거에는 완전히 최고속 충전이다. 그거는 내가 어떤 단계에 갔을 때 그거고, 평상시 때에도 진화가 미세하게 내 마음에 닿으면서 어떤 그보다 더 낮은 에너지들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을 해서 어떤 단계에 가가지고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그 예수님이라든지 그 초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뭐냐? 그 상태에서 진화해서 그 상태의 높은 인식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진화해서 마음에 계속 연결될 때 그 에너지를 받고 유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 얼마나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뻔한 이야기네. 다 아는 이야기네. 그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잡다한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렇다고 또 이 안에 있는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이러면은 그 활동이 정지되어 버린다. 그래서 정묘한 생기와 지혜의 힘 둘 다 심장의 정묘한 공간에 솟아나오고 이들이 생명력이 된 미세체를 통해서 육체 전체에 퍼져 있는 부양하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육체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항상 건강하고 힘이 넘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 생기체는 마치 육체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5종류의 주생기와 5종류의 보조생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10가지 종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 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친 것에 비해서 정묘하다. 거친 것에 비해서 정묘한 것은 거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활동을 지탱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 더 미세하고 더 정묘한 게 더 상위적인 어떤 그런 힘이고, 그 상위적인 힘.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이 육체는 거친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상위적인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러나 그게 그 상위적인 자아가 그 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기면 114페이지 보면은, 자, 생기의 기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생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림 10에 보면은 A하고 B가 있어요. A는 영적으로 생기체와 육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청백색의 생기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생기체를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눠요. 앞판하기는 제일 밑에, 배꼽에서 발 뒤꿈치 사이.
이 사만하기는 배꼽에서 심장까지를 사만하기가 작용해요. 프란하기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던 프란하기는 이 심장에서 목구멍 사이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우단하기는 목구멍에서 정수리까지의 기능을 하고 있고, 부얀하기는 두 개의 팔 사이에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는 뭐 국선도에서는 기운의 어떤 그런 똑같은 그걸로 하지만은 그 기운이 몸에 작용하는 게 세부적으로 다 달라요. 세부적으로 다 달라.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의 원소에서 만들어진 게 생기고, 마치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처럼 생기라는 것도 우리 육체의 눈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피부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치? 이런 풍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육체에 약간 스치는 느낌이나 이런 것 쪽을 통해서 육체도 약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가 활동하는 장소는 어디냐? 육체 안이다. 내부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5가지 이야기했던 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115페이지에 보면 아파나기. 넘기면은 116페이지 보면은 제일 아래쪽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꼽 아래쪽에 기능하는 게 아파나기라. 자, 아파나기는 뭐냐? 불순물을 특별한 방식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에 힘을 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아파나기가 배꼽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쿤달리니가 각성하는 힘도 이 아파나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나기가 활동하는 장소는 배꼽에서 발 뒤까지인데, 신장에서 오줌을 모아서 방광으로 보낸다든지, 방광에서 오줌을 배설시키는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식기에 관한 정액이나 월경이나 이런 것들, 태아를 자궁으로부터 밀어내는 거라든지, 장 내부에서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대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항문을 배설하는 모든 기능을 주관하는 게 이 아파나기라. 아파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파나기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아래쪽에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대장이라든지 그런 배설하는 기관들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주에 보면은 사실은 기운이 위로 뜨는 사람들이, 아래쪽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사주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더 좀 일리가 있고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아파나기는 땅의 원소가 우위가 되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수 화풍공 중에서 지가 가장 이 아래쪽에 기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만하기. 이거는 젖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한장에 분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사만하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만하기가 활동하는 장소는 심장에서 배꼽까지 요 사이인데, 이거는 물의 원소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백색을 하고 있고 무게가 가볍고 차갑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만하기는 위나 간장, 십이지장, 소장에 소화액을 분비시키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액화된 식물을 서로 혼합해서 모든 입자를 젖은 상태가 되게 한다. 이게 소화에 관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사만하기는 간과 담과 서로 섞여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점액과 섞여서 차갑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사만하기가 점액과 같은 원소가 가진 차갑다는 성질을 가지게 되면 소화의 힘을 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뜻으로 사만하기였던 그런 거다. 이 사만하기가 제대로 그게 안 되면은 소화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만하기는 수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 이 중간에 연결되는 이런 거. 중간에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양 오행으로 치면은 우리가 명리로 보면은 지의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게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없거나 문제가 생기고 소하고 연결되는 게 위, 비 이런 쪽에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란하기.
프라나라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치면은 그 국선도에서 수련하는 그 자체가 프라나기 이쪽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자, 잘 들어봐요. 음식물이나 공기 중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육체 전체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프라나기다. 프라나기는 호흡에 의해서 공기 중에서 특수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것을 육체 전체에 퍼지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잃어버린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있다. 자, 그 기능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는 항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누구라도 경험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걸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럴 때에 먼저 우리들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신체 전체 힘을 모아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심으로써 육체 전체의 능력이 증가해서 한층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이게 프라나기의 활동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어디서 본 건데? 이거 국선도 책에 나오잖아. 청산선사님이 말하잖아. 무거운 걸 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보셔야 하면 드는데 숨을 내쉬고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든다. 그렇게 그게 기라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할 때 청산선사님이 자주 여기 써먹었던 거예요. 그걸 이분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육체라는 것들이 확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작용하는 게 프라나기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선도에 수련할 때에 주로 집중하는 기운이 뭐냐? 이 프라나기라는 거죠. 근데 이 프라나기는 입에서 심장 부분에 이르는 요쪽에 불의 원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의 원소가 위에 있어 금색을 하고 있고 가볍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 위쪽을 향하는 기운을 국선도는 어떻게 하느냐? 반전에다가 내리는 거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야. 아파나 기운이 활동하고 있는 쪽에 이 화를 내리는 거예요. 수에다가 수화가 합실하게 하는 거야. 음과 양이 합치게 하는 거야. 이게 국선도가 힘을 내는 원리예요. 이게 앞으로 오는 세상의 후천의 원리기도 해. 수화가 바뀌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이 교류하는 거라. 음과 양이 만나게 되면 그 힘이 나거든. 이걸 활용한 게 국선도의 정기신 3단전 2단 호흡이라. 이게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단하기. 우단하기는 이 목구멍에서 머리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넘기면은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또 보면은 자, 이 우다나기를 지배하는 수행자는 10번째 문인 브라하마란드라에서 생기를 빠져나오게 해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우다나기를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들어가면은 이 브라하마란드라에서 생기를 빠져나오게 해서 천상계로 내가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운의 활용을 우다나기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우다나기를 기까지 어떤 이런 게 숙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양익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탈임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다나기를 써서 내 영혼을 가지고 빼서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버려요. 그 다음에 공중부양도 이 우다나기의 어떤 활용이라는 거예요. 공중부양을 하는 것도. 그 밑에 보면은 이 우다나기는 사망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를 들어올리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걷고 있을 때는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 우다나기가 우리 육체를 들어 올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운에 내가 집중을 해서 하면은 내 몸을 가볍게 띄울 수 있어. 내 몸을 의식적으로 가볍다고 우리가 마지막 국선도 할 때, 띠뛰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냥 이렇게 기운으로서 한다. 이런 차원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차원에다가 이 우다나기를 내가 활용을 해서 내 몸을 띄우겠나 하면은 몸이 가볍게 통통통 튀게 된다. 그죠? 너무 세게 하면 천장에 맞지. 그건 조심해. 네? 적당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양하기는 육체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5가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자, 프라나마야 코시아의 기능. 생기체라고 하는 거는 풍원소에서 생기고 감성체, 지성체, 환희체를 싸고 있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환희체 내에 있는 진화는 이 생기체에 감싸이게 됨으로써 생기체가 가진 다양한 모습과 자기를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착각해버린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작용은 모두 생기체에 속하는 것으로 결코 진화가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다. 생기체를 지배할 수 있으려면 재감, 감각을 통제하고 정신 집중의 각 행동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 진짜 나가 이 프라나마야 코시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영향이 끼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나가 여기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런 것들이 지한테 오는 감각들이 프라나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육체가 이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자극이 오거든.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라고 진화가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나마야 코시아의 크기, 음식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과 육체와 똑같은 모습과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생기체의 모습은 흰 연기와 같고 밝은 색의 인간 형태를 보이는 쪽으로 보여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기체는 육체로부터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명상의 경지에 있을 때는 육체와는 그 형태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선한 선성이 우위가 되면 투명하게 빛나고 동적인 동성 우위가 되면은 금색으로 빛나고 암성 우위가 되면은 연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마지막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지혜는 더욱 발전해가고 조금 지나면 착각 없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계의 작용을 영시한 후에는 깊은 경이로움과 그 불가사의함에 놀라게 된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을 하는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직접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명상을 행하고 경이로운 명상을 계속 집중해서 해가게 되면은 더 한층 경이로운 다른 사실까지도 그 신체 내부에서 알 수 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감성과 육체와 미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12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신체 속의 각 체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는 다른 것보다 더 정묘하고 식물체가 가장 거칠고 환희체가 가장 정명하고 이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들 체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육체하고 5가지의 그 몸들이 서로 미세하게 다 연결돼가지고 서로 관계하고 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숙달이 되어야 내가 진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진짜. 자, 그래서 해탈에 이를 때 어떤 현상들이, 어떤 몸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봐요.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지식과 운동에 관계하는 에너지가 4가지 조의 내적 심리기관이라는 중추에 모여있고 이들 하나하나의 체가 가진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 중추에 모이게 되는데 무종자 삼매라든지 무상 삼매의 경지 안에서 진화가 자기의 본질에 머물게 되면은 우리들 육체는 완전하게 그 움직임을 멈춰버리고 이지의 작용, 머릿속에서 어떤 그런 지식의 어떤 그런 작용도 진정이 되고 그 외 모든 감각기관과 감성과 모든 생리도 그 움직임을 멈춰버린다는 거지. 이 5가지 몸들이 내가 무종자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진화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내 육체라는 것들이 진정이 되면서 멈추게 된다. 이 멈추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삼매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 이 상태에서 가서 해탈로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서 깨달았어. 이해했어.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 잠이 오고. 그죠? 그거는 뭐냐? 착각이란 착각.
실제로 내가 해탈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육체 움직임들이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몸들의 상태가 거기에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뇌에 있는 감성적인 거라든지 지성체라든지 이런 것도 지식과 운동에 관계 에너지가 억제돼 버린다. 예를 들면 유사한 산매라든지 무사 산매라든지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기체와 감성체의 작용이 억제되어 버리는 것처럼 멈추어 버리는데, 역으로 말하면 만약 이러한 각 체의 작용이 멈추어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산매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없다는 거 없다. 없는데 말이야. 있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123페이지 보면은 그 생기라든지 내적인 심리기관도 이런 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는 게 작용이 진정이 되어야 내 감성적인 것도 진정이 되고, 역으로 감성의 작용이 진정이 되면은 생기의 작용도 진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기의 작용이 완전하게 멈추어 버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있을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멈춤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수면 중이라도 활동을 계속한다. 경전에 쓰여있는 이 말,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본인이 말하지 이분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자면 생기와 감성 그리고 육체의 작용은 모두 마음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즉 마음의 활동을 억제하면은 생기 등의 활동도 억제되고 둔화되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로 움직임이 억제되면은 진화는 본래의 모습에 안주할 수 있게 되고 무상산매의 경지에 들어가 신체의 진짜 나의 진화의 신의 나 빛까지 내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가야 내 안에 있는 신을 보는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아래에 자 봅시다. 자, 우주의 공간에는 공이라는 원소가 다른 원소와 비교해서 가장 정묘한 존재인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거죠. 그죠? 이 공의 원소는 다른 원소를 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 조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풍원소가 화, 수, 지의 원소보다 더 정묘하고, 화의 원소는 수, 지 원소보다, 또 수의 원소는 지보다 정묘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정묘한 입장의 각 원소는 자신보다 거친 원소를 감싸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조직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게 지수, 화풍, 공의 순서라고.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중첩. 이게 그 진화의 어떤 그 같이 존재하는 그게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